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말씀 제목은 열정과 전략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정과 전략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열정하면 신나고 기분이 좋죠. 전부 청년들을 향해서 열정페이, 열심히 일하는 걸 요구를 하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사회적인 어떤 모순, 그것을 말할 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기성세대, 또 그것을 거부하는 또 MZ세대들, 혹은 이제 젊은 세대들. 근데 그러한 열정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긍정적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거지만,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그게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선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군대가 들어오는, 그게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다 개혁교회 개신교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게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그걸 정복을 했던 나라고, 또 스웨덴도 마찬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죠.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소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들의 탐심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교회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 뭔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잘 나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무언가를 할 때 열심을 다하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참 신앙이 좋고 열심히 한다,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열정을 가진 신앙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긍정적인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의 심리학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방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쭉 들여다보니까 미국 사회가 또 미국 교회가 긍정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긍정이 그 사람들을 살려줬는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좋은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꿔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무신론자긴 하지만 그 조엘 오스틴의 그 웨이크로드 교회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거기에 예수님 빼면 그는 긍정의 소위 환타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는가? 여러분, 열정, 신앙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려면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접근해 나갈 때 이거 아니야 라고 아니야 라고 접근해 버리면 거기에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맹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아주 불편해요, 교육자들이. 저도 어렸을 때 질문을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에게도 질문을 하고 하면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그분들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고, 그게 공부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아니라 으쌰으쌰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긍정적인 것은 그분들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가져가긴 했는데, 그때 제가 퀘션이 뭐였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하셨던 분이니까 멱신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환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왜 아기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에? 하나님은 왜 그걸 가만히 놔두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버려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왜 정의로우신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정과 전략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전략이 만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략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잘못된 열정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도박의 열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해요. 팔다리를 잘라도 혀만 있으면 혀로도 한다고. 진짜로. 그만큼 무서운 게 도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세상 어떤 쾌락에 대한 열정. 어떤 스포츠에 대한 열정. 유럽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냐면 소위 눈에 보이는 오락거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귀족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지 않아요. 영국이 축구 발산지지만 사커 축구 저것들 그런 것들이야. 그 사람들은 크로켓인가요? 그것도 하고 승마 타고 사냥 다니고 그게 귀족들이 하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막 축구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냥 그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 근데 그저 그런 것들이 좋아할래요. 그렇다고 뭐 귀족 스포츠는 아니니까 분명하게 축구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열정 보세요. 그 유럽 사람들은 축구가 종교예요. 축구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매해년 그걸로 열정을 하면서 막 돼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축구 선수들 중에 막 성호를 긋고 또 무슬림들은 무슬림 출신들은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기독교인도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들의 세상 속에 있는 그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보냈다 했어요? 서신을. 지난번 우리가 설교 들으셨는데 베베라고 하는 여자 신자에게 보냈어요. 베베. 응? 그리고 어디서 이걸 써느냐? 코린트 지역, 지금의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코린트.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 사건, 사고 많이 터지고,
정말 교인들이 정말 그랬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고생도 사도 바울이 많이 하고 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후에 방문합니다만은 그 상태에서 즉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두면서 그가 열정적으로 펜을 써내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사도 바울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글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혹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다가 큰 글씨로 쓰노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주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그 부분만 내가 큰 글자로 썼어 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원본이 안 남아있으니까 원전이 안 남아있으니까 사본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누가 뭐 예를 들어 마가 요한이 썼다 아니면 누가 썼다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가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편지를 내게 대필해 줬다라는 표현을 성경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게 나와요. 또 누가 쓴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신 써줬다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바울이 이제 그 로마까지 가게 될 때에는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이후에 한참 후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게 곳이 어디느냐? 로마였어요.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스페인에 들어가서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게 그의 마지막 꿈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도를 딱 펴놓고 보시면 스페인 지도를 쭉 보면 스페인이 아프리카, 지금의 북아프리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바다가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끝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근데 그 바다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스페인과 지금의 그 어디입니까? 모나코 말고 그 무슨 나라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까지 배로 한 2km 정도밖에 안 돼요. 눈에 보면 보여요. 보일 정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대마도 보이죠. 날씨 좋으면 대마도 보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보시면. 그보다 훨씬 가깝죠. 근데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으니까 이제 가고자 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열정과 그 다음에 전략이 만나야 되는데 열정과 전략이 만나려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참 이 표현이 정말 멋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럼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냥 바울이 아니라 종이 된 나 바울이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도 주님의 종, 주님이 주의 종 하니까 이걸 높여놨어요. 오늘날의 목사들이 주의 종 하면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근데 여기서 종은 둘로쓴가 아니면 뭔가 할 때에 말 그대로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에요.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여기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왜? 내 속에는 열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의 전략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니까, 그렇다 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런데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왜? 우리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세상은 계속 던져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은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는 누구인가의 질문을 던져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톨스토이의 소설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으세요. 안 어려워요. 재밌어요. 좀 시시한 것 같지만 재밌어요. 그런데 시시한 것 같은데 재밌는데 그 안에 함축된 것이 너무 커요.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정교회 교인이었지만 정교회가 아주 그 시대에도 미신화됐거든요. 지금도 푸틴이 종교의 미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초상화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다 까먹었네. 어쨌든 그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이제 전쟁터에 가는 군인들한테 니네들 겁낼 거 없다. 거기에 입 맞추고 가라. 그러면 니네들 죽더라도 중국 간다. 그걸 홍보하고 있고. 그럼 또 종교애들이 이제 군인 끌려가는 애들이 지금 전장터에 가는데 불안하니까 또 그거 갖고 가가지고 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입맞춤해서 탁 지나가고, 입맞춤이 지나가고, 왜?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정말 이 죽음의 공포가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진짜 전쟁을 경험을 하면, 전장터 간다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응?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가야 돼요. 현역으로. 거의 적어도 한 3년차까지는 끌려가요. 크게는 4년차까지 끌려가고. 1년차는 무조건 가는 것이고, 예비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저기 평양과 뭐 서울까지 거리가 무슨 우리 생각에 뭐 500km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200 몇 킬로밖에 안 돼요. 우리 그냥 대전거리에요, 대전거리. 대전거리 정도. 개성은 서울에서 56km밖에 안 돼요. 바로 앞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 전쟁터에 끌려갈 때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종교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응? 근데 푸틴이 웃긴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래. 응? 그러니까 러시아 출신 친교교 목사님이 이 전쟁을 반대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우려고 물자 가지고 가다가 러시아 군대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고통당하다가 이제 그분이 풀려나긴 했는데, 그래서 그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도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이 자기 열정의 신앙을 이용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폭력으로 가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인디안들을 쳐 죽일 때에 영국 식민지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그 논리가 그거였어요. 그들이 전도를 해도 개종을 하지 않으니까 다 죽여도 된다. 그걸 누가 죽였냐? 청교도들이 다 죽였어요.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이 어떤 청교도들이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왔던 청교도들이 그 짓을 했던 거야. 응? 그걸 반대했던 청교도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예 그냥 끝장이 나고. 그럼 무슨 말이냐? 개혁신앙에 가장 가까운 신앙이 청교도인데, 그리고 성경에 가장 가까운 신앙사를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치, 문화, 경제 논리로 그 짓은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뭐가 앞세우느냐? 국가 논리, 경제 논리, 상황 논리. 이게 신앙을 끌어들이면 이게 폭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태국급 부대들을 그러니까 전 세계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태국급 부대가 딱 서가지고 그들이 깃발을 들었는데 성족이 이스라엘 국기, 대한민국 국기. 이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조합이 이상해. 왜 이상하냐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미국 성조기가 있는 건 이해가 돼. 친미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여. 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편.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라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라 생각해요. 그들은요, 동일시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편들어요. 이 종교적인 열정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과 만나면, 잘못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하고 딱 만나게 되어지면 괴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소위 이성주의에 물들어 있는 소위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교회, 기독교인들 혹은 그걸 주장하는 목사들, 이 사람들은 동성애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게 뭐 문제냐? 그건 취향의 문제이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날 때 남자 여자로 그게 아니다. 그건 한 인간이다. 그냥 우리 그 휴먼이라 부르자. 한 인간으로 부르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완전히 자유주의 성공회 대학에 제가 가서 일부러 그 성공회 대학에서 그 가장 여성학을 한번 내가 청강 들은 적이 있어요. 완전 자유주의. 완전히 세속화되어진. 한번 강의를 쫙 들어보니까 저도 혹하더라고. 정말. 응? 근데 그게 마지막 뭔지 아세요? 알아서 하세요예요. 이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서 괜찮아요. 우리는 그럴 자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 유치원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의 부통령이었던 부통령 존 펜인가 이름일까 생각이 안 나는 그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에 나와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그분도 공화당인데 그분이 이번에 나오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 분이 학교 선생님이고. 근데 그 두 분이 미국 사회에서 정확하게 던지잖아요. 동성애 반대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분명하게 어기면 안 된다. 공공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막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아니다. 당신 그거 철회할 생각 없냐?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그리고 나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막 독선적이다, 뭐 문제가 있다, 막 공격을 하죠. 표 생각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표 생각지 않아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에 있으면 굴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게 뭐냐면 이런 이성주의 소위 인본주의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저도 인본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쇼펜하우어의 책에 한때 빠졌던 사람이고 알베르토 까미 책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경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우리 모교회를 보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공동회의 할 때 이 새끼 저 새끼 교회에서 싸우고 막 이거 집어 던지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목사님의 멱살이 잡지를 않나. 심지어는 괴중에는 또 칼 갖고 와서 뭐 저기 돈 안 내면 죽인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놈이 있지 않나. 시장통 있는 교회라 사람들이 질이 낮으니까 그렇게 했죠. 아무리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다 회의감을 들었어요, 한때.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책을 찾다 보니 그걸 대안이 된 게 까미죠, 까미.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염세철학. 그러니까 그때 염세철학에 깊이 빠져서 쭉 보다 보면 그게 이제 거기에 뭐 과정 철학부터 시작해서 뭐 연결이 되어 가요.
화이트헤드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에 막 있어요. 그런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글들을 쭉 읽다 보면 헤겔도 그렇고 임마누엘 칸트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니까 야, 내가 이때까지 성령 역사 경험하고 하는 게 이게 내 어떤 감정작용이 있는가? 슐라 에로마우라는 또 자유주의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책을 읽었네? 그래서 방법 서술부터 시작해서 뭐 별걸 다 읽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 있다가 자유주의 세계에 있도록 이게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어느 정도 그냥 됐는데. 그리고 신학교 갔더니 이제는 신학교에서 완전히 책을 자유주의 책 가지고도 같이 보기 시작하니까, 더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멘붕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저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없는데, 말씀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려버려요. 그 전에 뭐 파스칼, 뭐 톨스토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 책들이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짐 쌌다 했잖아요. 기숙사에서. 기숙사 짐 싸고 나는 신학 안 해. 일 안 가. 이제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자. 그 생각으로 다 짐을 싸고 근데 그날밤 하나님 나를 만졌어요. 그때 딱 던졌던 게 뭐냐면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잠이 안 오잖아. 이제 내가 끝나면 이제 짐 쌌으니까. 근데 갑자기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뭐고, 너는 도대체 네 정체성이 뭐고, 나는 누구라 생각하냐 질문을 딱 던져요, 속에. 그 내적 감동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누구냐? 거기에 갑자기, 이제 이게 신비한 경험이긴 한데, 머리에서 갑자기 영적으로 뭔가가 확 열리더니, 엄청난 수많은 지식들과 막 그런 것들이 내게 막 들어오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가 읽을 때 첫부터 시작해서 그때 막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막 글들이 조합이 되는데, 머릿속에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마치 조합이 탁탁탁탁탁탁 되듯이 머릿속에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정확하게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사상과 그것들이 딱 정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글로 쓸 수 있었다고 한다면 대박을 터뜨리는 책이 나왔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머리로는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후에 알았어요. 그게 성령이 나를 조명시켰다는 것을.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명철이 총명이 확 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자 하나님 그분을.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났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하게 됐는데 내가 그 당시 뭘 하고 있었냐면 공부한다, 뭐 한다, 또 사역한다, 뭐 한다 하면서 학교에서 또 일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등한시한 거야.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딱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게 사라져버렸어요. 머리가 냉철해져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그냥 너무 지쳐가지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니까 내 룸메이트가 그만하는 거. 어제 들어오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자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방언을 하더래요. 근데 그냥 방언이 아니고 강력하고 막 위험 있는 강력한 방언을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감히 내가 그걸 건드렸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가만 보고만 있었대 그냥. 그리고 눈을 딱 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쭉 보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볼 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열정을 가져요. 하나님 열정.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전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소년인 것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의 소년 다윗과 그냥 소년 다윗은 다르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가 이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고 할 때 가서 막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사자로 쫓아내고 심지어는 어린 양을 갖다가 물어서 이렇게 입에 있는 거 그것까지도 빼내서 지키고 물리쳤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달랐다는 걸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을 잘 감당하고 나가려면 내 계산, 내 방법, 내 능력 이것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의 기본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간에 딱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그래서 물으신 거야. 딱 정확하게 반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딱 반.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서가지고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은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열정?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부모님이 멀쩡히 있어서 이민을 가가지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버림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화 모든 것 다 하는데 근데 피부색이 달라? 근데 간간히 느껴지는 그 차별하는 눈길들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눈빛 속에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왔더니 불사 한국말을 못하네? 영어를 하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시선 속에서 너는 미국에서 왔으니 너는 미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텐데,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는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알 때에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왜 질병을, 우리에게 가난을, 사고를, 문제를 왜 이걸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나 또 소위 번용주의나 적극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창조적인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다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잘 나갈 수 있어. 이 모든 이겨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러냐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착각하느냐? 성공담을 늘어놓거든요. 그럴싸한 사람들은 성공담을 늘어놓으니까 이걸 보편화시켜버려요. 보편화시켜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왜 어떤 그 행복 상담가 사람들을 해주는 그 두 부부가 자살해 죽었었는데 그 여자분이 그 상담을 해준 분인데 남편이 병드니까 두 분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럼 사람 곁도 좋고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긍정적으로 하면서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유서에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그리고 이 장례는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없이 그냥 우리를 그냥 묻어달라고. 얼마나 서글퍼요. 왜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열정이 식어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알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급히 식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권태감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이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미끄러져 버려요. 열정이 없어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정이잖아요. 근데 이 패션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순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열정하면 딱 생각하는 게 우샤우샤인데 패션의 또 다른 의미는 순환.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이는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천국 가게 된 거야. 주님께 끌려가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순종은 온전히 아버지께 맡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못을 받고 죽였단 말이죠. 그분이 주님께 엘레레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주님이 그분을 버린 것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게 기도문이긴 했지만 버려진 바 되어지는 그 열정을 가졌다. 십자가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순환의 열정, 고통의 열정, 고난의 열정. 그 열정이 누구를 살렸냐? 전 인류를 살린 거예요. 전 인류를 살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내 생명보다도 귀중한 사건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개죽음인 거예요. 제가 한참 신학을 할 때 감신대 변선한 학장이 교수가 돼지의 피나 예수의 피나 뭐가 다르냐고 강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피 흘림은 예수 개인의 피 흘림이다. 역사에 들여다봐라. 순간 죽음 많다. 그러나 그들이
누군가를 대속해서 죽었다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전 인류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의 죽음이나 한 사람의 죽음을 뿐이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돼지의 죽음이나 피나 예수의 피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때 돼지의 피를 일부러 말한 거예요. 변선아 씨가. 왜? 유대인들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부정한 피나 예수의 피가 뭐라는 거지. 왜 그렇게 냉랭해질까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열정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자기 포지션,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래? 나는 부르심 받았다. 소명을 받은 것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종이다, 나는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만세 전에 이미 복음을 위하여 택정된 나 바울.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런 정체성을 발견해야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일을 해요.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서민갑부 같은 데는 이제 서민인데 갑부처럼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 예를 들어 뭐 맛집, 그 음식점이라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말을 해요. 맛집 음식점에서 했는데 그 주인공이 돈 많이 벌고 막 빌딩도 있고 거기서 막 얼마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막 다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 한마디 하더라고. 돈 걱정은 안 하는데 몸이 병들어 버렸다고. 망가져 버렸다고. 성경에 이 말을 해요. 제주도 못 가봤어. 제주도도. 손님들과 약속이니까 어떻게 문을 닫겠냐는 거야. 하루라도. 365일 가게의 문을 여는데. 그러니까 뭐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요? 일만 하다가. 소도 아닌데. 소도 아닌데. 김단주 목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소처럼 살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짐승처럼 살다 갈까? 그것이 교인들도 그러면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혼과 영혼을 잇대어 사는 사람들, 잇대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잇대어 살진 않아요. 오늘날의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축구에 열정을 하고 막 쾌락에 열정을 하고 모든 그 열정하면서 막 살아가요. 정작 영원한 삶과 잇대어 있지 못해요. 이 부분을 어거스틴도 이 부분에 영원한 책에서 말했는데 영혼이 잇대어 살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그 책에 여기도 책이 있어요. 책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근데 거기에 뭐 하게 되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께 또 주어지는 근원적인 열정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열정을 갖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내게 실질적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런데 TV나 책이나 모든 데는 진화론에 의해서 몇천만 년 전 뭐 화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이 지금이 이제 달 뒤쪽에 물이 뒤쪽에 중국이 거기에 있다가 탐사선을 보내버렸잖아요. 보내서 거기에 지금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물을 이용해서 달에 이제 기지를 건설하면 막 이제 뭔가 달라질 거. 저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책 많이 읽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거기에 소위 말 파라다이스, 소위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주는 거예요. 즉 목성에도 물이 엄청나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목성에
그 목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만약에 화성에 정착을 성공하면 목성까지도 우리의 식민지로 삼아서 한다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이 에너지와 그 자원을 막 할 것이다. 환상을 가졌는데 잠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의 세상이 과학은 끝없이 발전할 거라는 판타지를 심어놨어요. 응? 어느 날인가 과학의 한계가 올 겁니다. 첫 번째, 속도의 한계예요.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가 없다고요. 그거는 기계를 다 만들어도 불가능해.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뎌요. 몸이 못 견뎌요. 그거를, 그 속도를. 그 압력과 이 계산을 해보면. 근데 판타지 영화들이, SF 영화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 그래서 나온 이론이 블랙홀을 이용해서 이 은하를 갈 수 있다. 블랙홀로 들어가면 블랙홀은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빛의 속도보다 빠른 곳에 빨리 들어가는데 그게 살아남아요? 못 남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몇백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너무 쉽게 말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들은 살아본 적도 없는데 몇 억만 년 전, 그래서 인류가 이전에 더 진보하고 뭐 2000, 여러분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예전에 기억나세요? 처음 나왔을 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나올 때 그게 몇 년도인 줄 아세요? 그때 배경이 그때가 80 몇 년도에 나온 건데 그때 배경이 2017년인가 돼요. 그 배경이 그 정도로 근데 우리 2023년이에요. 우리 그런 일이 안 멀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기술은 언젠가는 마지막에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이 뭐 할 것이다? 끝없이 발전할 거라고 하는 상상을 왜? 인간 중심주의로 가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또 하나는 의학이. 많은 사람들이 암은 무조건 정복할 거다. 이거는 분명하게 정복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씨가 말려지는 것은 감기로 다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기로 인류가 끝장이 날 거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지금의 우리 코로나19도 거기에 일종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백신이 없어요. 독감, 이런 뭐 갑자기 나타나는 감기. 못 막아요, 감기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 내가 그분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성령의 조명과 역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신앙의 기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내 기준과 맞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내게 적정히 내가 의사 좋으면 내가 공부가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고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총사하는 일이 좋으면 총사하는 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냐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뭐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뭘 알게 되어지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이전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함과 겸손함을 둘 다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당당함은 세상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겸손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은 말 그대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구별된 자기 때문에 여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인종, 다시 말하면 제3의 인종이라고 표현되었던 1세기 당시 문헌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제3의 인종이에요.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세상사는. 그뿐 아니라 그 열정이 하나님의 전략을 만났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실 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역사, 그러니까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다룰 게, 이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전략이 만나게 될 때에 연단, 하나님께 연단 받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연단시켰느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이후에 그를 충분히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연단을 시켜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열정과 전략이 만날 때,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신 분이고 내가 역사하셨다. 그러면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